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오늘이 그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또 고난주일이라고도 하고요. 또 한때는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고요. 그래서 고난주일이라고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 왜 종려주일이라고 할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겸손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하며 길에 깔고 했기 때문에 이 호산나를 외치고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억하며 종려주일 예배를 경건히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주간 행적을 한번 따라가 보지요. 주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여러분,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같이 끌고 온다. 멋있어요? 그냥 평온한 시골에서 농사 짓는 어떤 집에 한 마리 끌고 가는 것 같은, 소 한 마리 끌고 가는 것보다 굉장히 가난합니다. 나귀는 짐을 싣고 등에 거리를 놓고 좌우에 짐을 싣고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짐승입니다. 사실 폼이 별로 안 나죠. 차로 치면 어떤 차일까요? 제일 저렴한 차가 티코였나요? 그 정도. 왕으로 등극해서 멋있게 가는데 세계에서 유명한 멋진 차가 아니고 우리나라 같으면 막 에쿠스나 이런 그 오피러스 이런 그리고 막 방탄유리 이런 게 아니고 티코 타고 그것도 딴 집에 이렇게 묶여있는 가난한 집에 있는 어쩌면 막 세차도 제대로 안 된 그리고 이게 덜덜거리는 이런 차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는 그런 왕의 어떤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지요. 주님이 나귀 새끼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공식 입성 행사를 갖기 위함입니다. 예루살렘 공식 입성 행사는 왕이나 장군이 승리를 거두고 기원할 때예요. 그럼 어떤 짐승 탈까요? 백마 같은 거죠. 말 멋있게 해서 막 금사절 같은 것도 달고 멋있게 타고 높게 또박또박 가는 이런 건데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자, 큰 말, 힘 있는 사람 명마를 타는 것과 나귀 새끼를 타는 것 그림 비교 한번 해보세요. 높고 낮아요. 주님은 이 나귀 새끼를 타게 됩니다. 이 주님께서는 승리의 표징인 말을 안 타고 이 농사나 짐수송에 사용되던 나귀를 타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메시아로서의 승리의 왕이신 동시에 평강과 겸손의 왕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요. 또한 나귀 새끼를 타시면 제자들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주님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나라를 구원할 왕으로 환영하지만 주님은 자신의 몸을 산제사로 바쳐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평화의 왕님을 알리려는 겁니다. 왕이 등극하는 거에 너무 그림이 안 맞는 너무 초라한 어쩌면 전 세계에서 지구 역사에서 가장 초라한 왕의 등극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옷을 벗어서 깔고 거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려는 이유는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4절과 5절 보지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먹려면은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겸손하여 멋진 말을 타는 게 아니고 낙이 새끼를 탔다. 웬만한 부잣집만 돼도 좋은 차를 탑니다. 근데 지금 가장 낮은 걸 타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멋진 집에서 잘 기른 낙이 중에 최고야 이게 아니에요. 맞은편 마을에 가서 곧 매여 있는 낙이와 낙이 새끼와 함께 있는 걸 끌고 오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돈 주고 사놓은 게 아니에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나님이 미리 마음에 예비시켜 놓으신 그 짐승이 왕의 등극에 짐승이 나귀와 나귀 새끼다. 주님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몸을 산제사로 드리며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도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걸 전파한다 이럽니다.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멋진 말을 타고 하나님이 그 말 좋은 거 전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말, 최고 비싼 말, 딱 봐도 최고 빠른 그 말 등극 못 시킵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합니다. 총구석에 있는 매여 있는 낙이 새끼.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가봐도 시골 마을이 굉장히 수준이 낮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훨씬 더했죠.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입니다. 거기서 매여 있는 그 나귀 새끼를 다시는 주님 겸손하여 낙이 곧 먹내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는 말씀을 이루려고 그래요. 자, 두 가지 의미죠. 주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리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신다 이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서 일부러 말씀도 하셨죠. 주님은 말씀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모든 삶과 생명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간다, 주님을 닮아간다 그러죠.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말씀을 따라가고자 해야 됩니다. 말씀을 비춰보는, 지금 시대가 2021년인데 지금 그 너무 옛날 문화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에서 조금 더 더하거나 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어때요?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나귀 새끼 타는 사람일까요? 멋진 말 타는 사람일까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래요. 교회 건축을 하고 나서 대부분 교회 가면 담임 목사님 주차 자리 제일 좋은 데 있어요. 제일 가까운데, 엘리베이터에서 제일 가까운 것. 이분은 나는 더 빨리 와가 말씀도 한 번 더 챙겨보고 하는데 나는 제일 끝에 되면 돼. 장로님들도 더 빨리 오니까 제일 끝에 돼. 목사님 자리, 주차장 자리 이런 거 만들지 마 이래요.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이분이 저한테 2년 동안 우리 형제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졸라서 이제는 형님 아우로 지냅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구조는 피라미드 구조죠. 목사님 제일 위에, 부교역자들, 장로, 권사 이렇게 안수집사 같이 이렇게 있어요.
주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발시킬게. 내가 허리에 띠를 두르고 내가 너희 종이 될게. 그러면서 여기 타시기 전에 제자들을 발을 시켰잖아요. 세족식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 세족식 해봤어. 나도 시켜봤어. 진짜 종이 되라는 거예요. 진짜 허리를 동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우리를 전파하는 거 아니다. 내가 위에 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해 너희 성도들의 종이 되고자 한다. 대한민국 교회는 목회자들은 주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다. 그 종에게 잘하면 복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아니에요.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종이 돼야 됩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자로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종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발 닦고 잘해. 이렇게 돼야죠.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막 기도를 받고 잘해야 복을 받습니까? 너무 앞뒤가 안 맞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가진 우리들, 그 길을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의 죄의 짐을 대신 지러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걸어가야 하는 길은 무거운 멍에를 메고 걸어가야 하는 길과 같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낙이 새끼를 타고 이걸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의 행적 제1일째가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7절, 8절, 9절인데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자, 나귀 새끼를 탔는데 나귀 새끼가 혼자 어미 떨어져서 잘 못 있으니까 어미가 가고 그 옆에 새끼가 가고 그 새끼를 탑니다.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8절에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일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찬양하고 이 구절을 읽으면 멋있어요. 호산나 호산나 뭐 찬양 멋있죠.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나귀와 나귀 새끼, 그 나귀 새끼 타고 가는데 겉옷을 지금 막 벗어서 양탄자를 까는 게 아니에요. 카페트를 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서민들이 옷 입었는 거 어땠겠어요? 깨끗했겠어요? 아닙니다. 낡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옷들을 벗어서 그것도 제대로 없는 사람이 벗으면 날몸만 나오는 사람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이렇게 왕이 등극하는 길치고는 참 초라하죠. 주님은 그렇게 가셨습니다. 옛날 옷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세탁기 없고 할 때 빨래비리도 아까워서 그리고 너무 옷에 때가 찌드니까 그냥은 빨래를 해도 때가 안 가요. 잿물하고 해서 항상 끓여서 이렇게 해야 그게 하얘졌어요. 백여민족 그리고 대부분 하얀 옷 입었잖아요. 한복들. 저희 부모님들 한복 입고 사셨어요. 서울에 오셔서 이제 옷을 일주일 열흘 입었으니까 빨래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사투리 쓰면서. 야야, 옷이 이렇게 뽀얗고 깨끗한데 빨래를 왜 하노? 그래. 시골에서 보면 하루도 안 입은, 반나절만 입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때가 꼬질꼬질해야 빨래를 했거든요. 그런 꼬질꼬질한 옷들을 벗어서 길에 폈던 거예요.
왕의 등극치고 진짜 초라하죠. 낙이 있고 그 새끼 따라가고 그거 타고 가는, 거기서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되게 멋있어 보여.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칭찬받는 모습. 참으로 가장 낮아진 자, 그 가장 높은 자,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닮는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 모두 다 낙의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따라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날이 월요일 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죠. 이건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에 나와요.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따먹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저주하심으로 나무가 말라버립니다. 나무 한 그루의 희생을 통해서 열매 없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성도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뭘 하죠? 주님께서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이 오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말씀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집에서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봤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의 발길을 전혀 떼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성경을 펴보고 묵상도 했다. 예, 성령의 열매를 향한 발길을 뗀 거죠. 그렇게 말씀을 따라 자신을 비추며 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성령께서. 그걸 따라가면서 아멘하고 마음에 묵상할 때 그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충성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요. 성령의 열매 8가지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8가지 맛이 나는데 이것이 조금 익어가기 시작한다. 그 말씀을 따라가며 묵상하고 할 때 그는 이런 것들이 익은 맛을 내죠. 이제 말씀을 이제 막 겨우 읽으면서 조금씩 적용하는데 근데 앞만 봐도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들 열매가 맺히려고 꽃이 피려고 하겠지. 말씀 보고 믿음 안에서 가는 게 아름답잖아요. 꽃피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좀 더 지나면서도 열매가 아직 푸르둥딩하는 떫고 쓴 열매. 뭐야 이게. 더 말씀을 따라 나가는 사람에게 익은 열매, 향기도 나고 아름다운 맛있는 열매를 맺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 날에 성전을 정결케 하시죠. 오늘 12절부터 16절에서 보면 장사하는 자들을 꾸짖으시고 쫓아내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재정사고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걸 착복하는 사람들, 방송에 여러 교회가 나왔었죠. 예수님도 그런 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성전에서 따로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전 안에서 쓰는 돈이 달라요. 여러분 어때요? 달러로 바꾸러 가면 달러 바꿀 때 바꾸는 비용이 들죠. 성전세를 내려고 가서 바꾸는데 여기 또 떼먹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성전세 돈 바꾸는 바구니를 쏟아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주님이 이렇게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정말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는데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헌신하고 드린 예물들 참 소중히 여기며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데 사용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요. 주님은 그걸 가르친 거예요. 세 번째 날에 화요일 주님의 칭찬가 유다의 흠모, 이 과부 여인의 동전 2개의 헌금을 주님이 칭찬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헌금 궤 앞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 드리는 광경을 지켜보고 과부 여인이 헌금을 동전 2개를 넣었지요. 뭐 어쩌면 500원짜리 2개일 수도 있고요. 그게 한 5,000원짜리 2개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헌금 드리는 정성과 태도를 보셨지요. 그리고 부자가 많이 드리는 것보다 모든 것을 합해도 이 여자 동전 2개 넣는 것이 더 귀하다 그랬어요. 여자는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넣었다 그랬어요. 참 가난한 여인이었나 봐요. 그러면서 주님이 축복하셨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감사, 천열매와 헌물은 정성과 희생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는 거죠. 이 제3일에 대제사장과 가롯 유다의 공모가 또 있지요. 가롯 유다는 은 30개의 대제사장에게 받고 예수님을 팔았지요. 성전 사용 은 1개의 값은 60데나리온입니다. 로마 화폐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니까 은 1개가 2달치 월급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앞에서 이게 그럼 30개면 5년치의 연봉을 말합니다. 은 1개가 현재의 300에서 450만 원에 해당한다면 유다가 받은 돈은 은 30개로서 현금으로 계산하면 현재의 화폐 단위로 1억에서 1억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물리로 걸으시는 것도 보았을 거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는 것도 보았을 것이고 오병이어로 장성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가득 남은 걸 봤을 텐데 가룟 유다는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가야지 돈의 믿음 안에서의 삶이 돈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제4일에는 수요일에 마리아의 향유 제사 준비.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그랬지요.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발에 붓습니다. 여인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렸을 때 제자가 허비한다고 하면서 막 나무랬죠. 유다가 그랬죠. 유다는 돈대를 맡은 자로서 좀 더 논리적이고 똑똑했어요. 논리적으로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저게 지금 돈이 얼만데 저걸 집어넣어서 저걸 현금으로 바꿔서 헌금함에 집어넣어서 불의웃을 돕고 이래야지 저걸 주님 머리와 발에 부어버리면 저게 1년치 연봉인데 어떻게 제자들이 다 나무랐습니다. 유다가 왜 그랬죠? 거기 돈 넣으면 훔쳐가기 때문이다. 저걸 넣었으면 내가 저 한 10분의 1만 훔쳐갔어도 야 거의 한 달치 반 월급에 되는 걸 내가 가져갈 수 있었는데 저 여자가 부어버리니까 못 가져가네. 거기에 다른 제자들이 미혹되어서 그래 여자야 이게 뭐냐 야단쳤는데 주님이 괜찮다 그러죠. 주님이 가만둬라.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시고 주님의 장사를 위함이라고 하고 여인의 행한 일을 기념하라고 말했습니다. 여인이 행한 일에 성경에 기록되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향유를 부은 여인인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 주시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준비하는 여인처럼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행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5번째 날 목요일에 돼요. 성찬 예식과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주님이 이게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며 내 피다 기념해라. 여러분 초대교회가 모일 때마다 한 게 성찬 예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일 때마다 하는 게 예배예요. 설교예요. 성찬 예식은 설교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매주 성찬 예식을 해요. 이 형제교회에서도 그러고요. 형제교회 원초인 그 팀에서도 그렇게 해요. 이런 데는 설교 시간은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성찬 예식이 예배 시간이고 성찬을 나누면서
주보 없어요. 누구든지 찬양 신청하고 누구든지 깨달은 사람들은 말씀을 나누는데 형제만 나눕니다. 시를 써와서 읽어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 성찬 예식 그리고 발을 씻기시죠. 그게 제1, 제5일 목요일에 했던 거예요. 제6일 금요일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못 박히시기 하루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주님입니다. 이 못 박히신 이 날이 바로 BC 1440년경 애굽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언약을 받아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10번째 재앙에서부터 보호하심을 받은 살아난 날이지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세례 요한이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했던 것도 이 의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6월절 애굽에서의 양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보호하기 위함이었고, 이제 어린 양이신 하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신 일이지요. 누구든지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기만 하면, 그 안에 있으면이죠. 바르고 바깥에 나가면 죽어요.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이고 그 주님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술 막 먹는 사람 술 끊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도둑질 하는 사람이 도둑질을 끊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도둑대로, 술꾼은 술꾼대로 그냥 양피치라고 그 집 안에 있으면 그 집 장자는 다 안 죽어요. 어떤 조건도 내걸리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의 보혈의 효염은 누구에게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주님께서 고난주간에 가신 행적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보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첫 번째 말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통 중에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과 대제사장과 그들의 인류의 죄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다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요. 오른편 강도에게 십자가 위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오른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지요. 여러분,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뭐 했어요? 예배 드린 적 없고 헌금 드린 적 없습니다. 그 강도가 얼마나 악독한 강도였으면 로마 시대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어요. 그 강도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어떤 조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아무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으려면 이거 해야 돼. 구원받으려면 이것도 해야 돼. 이런 조건 다는 것 가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주님의 구원의 길이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주님께서는 그 고통 중에서도 메시아로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돌아가시는 아들의 고통을 바라보시는 어머니를 생각하시고 위로하시며 효성을 보여주죠.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했지요. 요한복음 19장 27절에서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어쩌면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이
주님을 믿고 나서 사역자가 되고는 집에 모셔갔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십자가상에서 주님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 위에서 아픔과 목마름과 괴로움에 아람어로 절규하시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주님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거기 담아서 죄당한 걸 다 버려버렸던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시는 하나님이 진정 징벌하셨음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신 그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죠. 다섯 번째, 주님의 십자가상의 표현이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께서는 목이 타고 어지러우셨습니다. 주님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뼈 마디마디가 다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내 뼈를 셀 수 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은 우리를 향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십니다.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우시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이제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할 걸 다 했다. 주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도 다 이루었다. 구원에 대한 모든 길에 대한 해결이 다 됐다. 다 됐대요, 주님이. 더 필요 없대요. 근데 우린 자꾸 뭘 더 하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선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선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죠. 왜? 주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율법을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 구원을 완성했다. 어떤 것도 더해야 될 필요가 없고 더할 게 없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가 절반 이상이 지금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있어야 천국 들어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지금 거기 따라가더라고 난리 났습니다. 그걸 주장하는 목사님은 누구든지 말씀에서 내인데 이거 가지고 한번 이 제기하려면 해봐. 누구든지 내가 다 덮어준다 이러면서 목사님들에게 돈 받으면서 이걸 계속 가르치고 그걸 들으려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가는지 모릅니다. 저와 가까이 지내는 한 목사님이 그분에게 가서 많이 배웠대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돌팔이 안 돼. 왜 배웠어? 그 책 안 창피해 다 버려버려 그거. 주님이 보혈을 위해 뭐가 더 필요해? 이분이 저인데 이걸 듣고 아 그러네요 그러면서 한 2달 지나면 또 전화 와요. 그런데 목사님 이거는요. 그 사람 가르치는 거 생각나서 또 묻는 거예요. 이걸 한 거의 10개월 이상을 제가 한 10번 이상 제가 대답해 줬어요. 맞네요. 맞네요. 근데 이들은 왜 이러지요? 또 다른 유명한 분이 또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입성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다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7번째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죽음, 생명, 영혼 모두를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우리들도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맡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행적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낮은 모습으로 겸손히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길을, 그 방법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실 때 성령의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성령이 임하실 수 있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가난한 가부 여인이 자기의 생활비 전부 동전 2개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드릴 때는 정성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지 말고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성찬식과 주님의 발 씻기심을 기억하여 주님의 희생과 겸손을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희생 제물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은 애굽에서 유월절 양은 잡은 그 날과 같은 날입니다. 애굽의 양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유월절 날 조롱을 당하시고 참혹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심의 결정이지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정말 더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고난 당하심, 주님의 십자가의 치른 이런 걸 더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고난주간을 경건히 보내고 다음 주를 기쁨으로 부활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지요. 고난주간 주님 안에서 주님의 가신 길, 주님이 말씀하신 것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주님, 한없이 낮은 모습으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던데 우리가 그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며 그 은혜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다 이루신 그 큰 사랑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전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기고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